산도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작은 에피소드 하나가 글에 나오는데요. 저자가 자신의 모친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기주라고 하는 작가가 병문안을 가게 됩니다. 어떤 병원인지는 잘 모르지만 병문안을 갔을 때 나이가 꽤나 들으셨던 나이가 지긋한 의사 선생님이 환자들을 해진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이 작가의 눈에 크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 의사분들은 환자를 해진할 때 누구누구 환자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누구누구 선생님 또 누구누구 여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희한한 광경이죠. 그래서 작가인 이기주 씨가 의사분에게 왜 그렇게 부르냐고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때 의사의 대답은 환자의 환이 아플 환이라 자꾸 환자라고 부르면 더 아프기 때문에 자신은 그분의 직함을 불러들이면 병마와 싸우려는 의지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서 자기는 환자라고 부르지 않고 그분의 직함을 부른다라는 이야기예요. 작가가 이 의사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의 말 한마디가 의술이 된다라는 말을 작가는 하고 싶은 거예요. 저자는 이 책에서 책 제목과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말에는 온도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책 제목도 언어의 온도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온도가 있다. 저는 사계절 중에 봄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 추운 겨울 꽁꽁 얼어붙은 대지나 죽은 것 같은 나무들이 봄에 따뜻한 기온이 올라가면 새싹을 돋거든요. 모든 만물이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것은 따뜻한 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봄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그들이 쓰는 말에 온도가 있다는 걸 참 많이 발견합니다. 참 많이 발견하게 돼요. 사람마다 그들의 말에 온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말이 혹시 마이너스 영하권은 아니겠죠? 어떤 분들은 아주 쌀쌀한 분들이 계세요. 쌀쌀한 겨울에 찬바람처럼 말 한마디가 영하권으로 쓰는 분들이 계세요. 참 많이 만나봤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말을 하다 보면 그 이른 봄 기운을 느껴요. 따뜻한 말이 전해져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마다 다를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쓰는 말의 온도는 몇 도이신가요? 사람마다 쓰는 말의 온도가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 참 그게 참 바뀌어지지를 않아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오랫동안 굳어진 거기 때문에 잘 바뀌어지지 않다라는 걸 느끼는데요. 여러분의 말에는 몇 도입니까? 여러분의 말의 온도는 몇 도십니까? 여러분이 혹은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누군가 다시 회복이 되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말이 영하권이라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혹은 아픔을 주는 것은 아닌가요?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나는 내 말의 온도가 몇 도일까 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거든요. 지난 시간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했나, 그리고 나의 아내에게, 그리고 나의 성도들에게 나의 말의 온도는 몇 도인가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도요 말의 중요성을 일찍이 알았어요. 고전을 읽어보면 조상들이 남긴 말 중에 말로 청량빛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죠. 말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제 고어거든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혓바닥 때문에 죽는다. 이런 말도 우리 조상들이 남겼다라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속담은 말의 중요성에 대한 속담인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계 어느 나라, 어떤 나라이든지 간에 이 언어의 중요성을 다 말하는 언어들이 있어요. 이 말이 그만큼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젠가 한참 전에 모 방송사에서 말의 힘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는데요. 이게 실험을 한 겁니다. 어떻게 실험했느냐 하면 밥을 잘 지었어요. 쌀밥을 잘 지어서 두 개의 통에다가 담아놓고 한쪽 밥에는 감사 고맙습니다 라고 썼고, 한쪽 밥에는 동일한 밥입니다. 한쪽 밥에는 짜증나 이렇게 썼어요. 한 달 넘도록 사람들에게 거기 써 있는 대로 가서 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동일한 이 쌀밥에 담겨져 있는 그릇에 앞에 써 있는 글자대로 고맙습니다라고 써 있는 쌀밥 앞에 가서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쌀밥이 뭘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또 하나, 짜증나라고 써 있는 쌀밥에는 사람들이 가서 짜증나, 미워, 싫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줄까요?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밥을 보니까 밥이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누룩 냄새를 풍기고 있고요. 짜증나라고 붙였던 이 밥은 새카만 곰팡이가 피고 냄새가 지독하게 난 썩은 밥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뭘 의미해요? 이 실험은 말의 위력과 파기력이 엄청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밥이 들을 수 있겠어요? 근데 사람의 말이 이 다큐멘터리의 시험을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던 밥은 이렇게 아름다운 곰팡이와 누룩이 만들어진가 하면, 짜증나라는 말을 들었던 이 밥은 썩고 냄새가 나는 밥이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냥 실험을 통해서 결과만 받아들일 뿐이지 왜 이렇게 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권위를 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신 세상이 지금 그대로 있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손으로 빚으신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진흙을 비기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기 전까지 사람은 죽은 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영이 떠나거든요. 이렇게 몸은 썩고 죽는 거. 이 영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영이 떠납니다. 이게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온 만물 중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영적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건 뭐냐면 사람의 쓰는 말에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은 말의 권세가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영적인 존재인 인간만이 그 말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쓰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과 제가 인지해야 돼요. 자, 말은요, 먼저 누가 들어요? 내가 듣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그 말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이 말을 누가 듣느냐면 먼저는 내가 들어요. 여러분, 거울에 서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짜증나, 나는 쓸모없어 라고 말하면 그 말을 여러분이 들어요. 가장 먼저는 내가 그 말을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먼저 나에게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말의 파워 때문이에요.
그 영향을 내가 받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려오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말이 누구에게 영향을 주느냐면 상대방, 이 말을 듣는 상대방에게 영향을 줘요. 나의 말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말의 결과가 있다라는, 이 말을 듣는 상대방에게 반응이 있다라는 거, 이게 말의 힘이거든요. 유순한 말은 화가 난 사람의 분노를 가라앉히기도 하지만 과격한 말은 그 사람에게 노를 격동하게 만드는 거, 우리가 쓰는 말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말의 힘이 가장 큰 것, 왜 말의 힘이 위대하냐면 내가 쓰는 말을 하나님이 듣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쓰는 말을 내가 듣기도 하고 내가 쓰는 말을 상대방이 듣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쓰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셔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저는 늘 성경을 읽거든요. 성경 속에 이렇게 말한 부분은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반드시 맹세한다. 이렇게 말한 말은 여기밖에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과 성품 그리고 인격을 걸고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이룬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격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신구약의 그 어디에도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오직 여기에만 나오는 유일한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삶을 걸고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소름 끼치는 말이죠.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오게 됐습니까?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시간적으로는 몇 달 걸린 시점이었을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입니다. 먼저 이들은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착출해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내게 돼요. 자신들이 차지할 땅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청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그냥 들어가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었으니 그냥 들어가라고 했는데 이들이 주저한 겁니다. 우리가 한번 정탐해 보고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허락을 하죠. 12지파의 두령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12명의 지파의 대표들이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해요. 이들은 리더십을 가진 리더들이었어요. 지파의 우두머리들이었습니다. 먼저 10명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백성들 앞에서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고 거기는 안악자손이 살고 있고 여리고 성도 있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보고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메뚜기라고 말했어요. 이때 메뚜기 컴플렉스가 나왔죠. 여러분, 가을철에 메뚜기 보셨죠? 두 다리 붙잡고 왔다 갔다 하면 다리가 똑 부러져요. 아주 연약한 곤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 땅에 대한 악평을 하게 돼요. 백성들이 웅성거릴 수밖에 없죠. 리더들이니까.
영향력 있는 지파의 리더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웅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그러면서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나머지 두 명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옛날 성경에 보면 우리는 메뚜기라고 말했지만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결국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했던 10명의 정탐꾼과 그에게 동조했던 백성들은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이들의 미래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우리는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죠. 대전 서대전 IC를 빠져나가면 대전 한밭제일교회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제가 2차례 세미나가 있어서 갔다 왔던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이영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1980년대 결혼과 함께 380만 원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교회를 개척을 해요.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며 내가 들은 말인데요, 평생 붙잡은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얘기했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게 이분의 목회 모토였습니다. 제가 4년 전에 그 교회를 갔을 때 지금은 8,000평, 땅이 8,000평입니다. 그곳에 7,000여 명의 성도, 거의 1만 명 가까운 성도가 그 교회를 출석을 해요. 이분이 세미나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평생 동안 지금까지 부정적인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시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말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말이 그러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많이 말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첫째는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경험해 보니까 믿음의 말이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삶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생각과 말의 힘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걸 먼저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생각과 말의 힘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런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는 think, 생각입니다. 인생은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원인은 생각에 있어요. 그 생각은 누구도 간섭할 수 없어요. 생각의 주체는 바로 나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예언한 대로 산다.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예언한 대로 산다는 거예요. 나는 미래에 안 될 거야. 그렇게 예언하면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미래가. 자기가 예언한 대로 사람은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어떤 분은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이 계세요. 이건 오랫동안 다져진 습관이거든요. 잘 안 되는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정이 된다는 걸 잘 몰라요.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정말로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내가 하는 말이 예언이거든요. 사람은 그 예언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몸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죠.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네 생각을 말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고 말한 거예요.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묻는 거거든요. 생각의 중요성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맞춘 거예요. 여러분, 잘 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자기 암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암시를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이미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생각 속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이미 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말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믿은 겁니다. 이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선언하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이 이들의 말을 들으신 거예요. 이들의 믿음의 말을 들으신 것입니다. 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부족해요. 여러분, 어제 한국과 일본의 축구 경기가 있어 저도 관심이 있어서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지는 않지만 초등학교 6학년까지 축구 선수를 했습니다. 3년 동안. 전국체전에도 나갔던 사람입니다. 축구를 잘 압니다. 어제 한국이 먼저 전반전에 1대0으로 졌잖아요. 그리고 한국이 한 골을 넣어서 1대1이 됐고, 그 다음에 한 골을 더 넣어 2대1이 됐어요. 대개 이 정도 되면 수비에 치중하거든요. 근데 한국이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겼는데도 계속적인 공격을 감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비만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 줄 몰랐을 거예요. 저는 잘 압니다. 최고의 수비는 최고의 공격이죠. 그 축구가 보여준 거예요. 물론 금메달을 따면 병역 혜택가 있다는 게 동기부여가 되긴 했겠지만 그래도 모든 선수들이 압박을 하고 후반이 끝날 때까지 공격적인 축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입장으로 보면. 쉽게 말하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도 이 믿음의 말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제는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선포 기도가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말에는 엄청난 창조의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말하는 순간에 말의 내용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참 놀랍죠? 우리가 뭔가를 말하는 순간에 그 말이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안 되더라도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장사가 안 되더라도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의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의 말을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말은 곧 기도입니다. 잠언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한자로 자승자박이라고 그러죠. 너의 말이 너를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나를 붙잡기도 하고 나를 이끌어가기도 하는 겁니다. 전에 있던 교회 한 권사님 눈물을 흘리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처음부터 울어요. 딸이 가출을 했대요. 제가 얘기해 봤습니다. 권사님 평상시에 딸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고. 이놈의 딸이 말을 안 들어서 나가 죽으라고 그랬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축복이네요. 나가라고 했으니까 나간 거고 아직 안 죽었으니 기회가 있고 축복이 있네요. 농담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바람의 방향이 일정하더라도
잘 들어보세요. 큰 배는 그 조그만한 키의 조정에 따라 동쪽으로 가기도 하고 서쪽으로 가기도 하는 거예요. 바람의 방향이 일정하더라도 키에 따라 방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의 말은 마치 배의 키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믿음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만나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안 된다, 안 될 것이다,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이런 말들이 우리의 처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원인이 돼요. 왜냐하면 그 말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입술의 열매를 따먹게 되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심어야 돼요. 아까 이영환 목사님이 나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날마다 믿음의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 주장이 뭔지 아세요? 장자의 축복. 나는 장자의 축복을 가진 자다. 이 축복을 하나님 나에게 주실 것이다. 계속 세미나 동안에 나는 처음부터 개척교회 할 때부터 성도가 2명, 3명 있을 때부터 우리 교회는 장자의 축복된 교회가 될 것이다. 성도들에게 계속 선포했다라는 것이다. 사람은 입술의 열매를 따먹게 되어 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 하나요? 여호수아서 14장 2절의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들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결국 이들은 광야에서 그들이 말한 대로 다 죽었습니다. 1세대들이.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예언한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말을 예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의 상황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우리의 언어가 나쁜 거죠. 믿음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힘이 되는 말을 해야 돼요. 힘이 되는 말.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지 아세요? 민수기 14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도망할 것이 낫지 아니하랴. 10명의 부정적인 말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쳤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빠르게 전염되는지 모르죠.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두 다 10명의 부정적인 리더들의 말을 듣고 절망감에 빠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처럼 리더의 말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모세는 이 10명의 부족의 리더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부정적이면 그 공동체는 볼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 뭘까요? 많이 배우고 교회 오래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자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리더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공동체는 삽시간에 무너집니다. 이들이 불길같이 일어났어요. 이 10명의 부정적인 말이 온 공동체에 영향을 끼친 겁니다. 60만 되는 사람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니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모세가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주십시오.
왜 힘은 빼는 말을 그렇게 합니까? 힘이 되는 말이 뭘까요?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병이 나을 것이다. 우리 새로운 기회는 성장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과 대화하면 힘이 빠지고 그러진 않겠죠? 여러분 교회도 보면 어떤 분은 참 힘을 빼는 말을 자꾸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어떤 분은 힘이 되는 말을 많이 해요.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대다수 사람들이 침묵한다라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말을 해야 할 때는 해야 돼요. 힘이 되는 말을 해줘야 돼요. 누군가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게 아니라고. 힘이 되는 말을 해줘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속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야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죠. 아인슈타인이 고등학교 때 소위 통신문의 선생님이 이렇게 썼어요. 이 아이는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부모가 이런 통신서를 받았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 어머니가 빙그레 웃으면서 아인슈타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너는 남과 같아지려면 꼴찌고 남과 다르게 살면 너는 1등이다. 이 부모의 말이 이 아인슈타인에게 큰 용기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사람의 심리를 좀 공부하면서 니즈 브루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프랑스의 상담가거든요. 이분이 그 현장 데이터가 많아요. 35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관찰하고 그래서 책을 썼어요. 5가지 상처.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서문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실제로 나쁜 사람은 없다. 그저 고통스러운 사람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서문에 써 있어요. 그는 사람의 5가지 상처를 소개합니다. 여기에 모든 바운다리 안에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첫째, 여기 나오는 상처는 거절당한 상처. 이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늘 도피하려고 하고 늘 혈기를 부린다는 거죠. 거절의 상처 때문에. 조그만 말만 해도 막 화를 내고 이 거절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버림받은 상처. 이런 사람들은 의존적인 사람이 된대요. 뭔가 자꾸 의존하려고 한대. 돈에 의존하든가 뭐 어쨌든. 왜냐하면 버림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욕의 상처.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숨기고 산대요. 모욕을 받고 싶지 않으니까. 누군가가 나쁜 말을 하면 나를 모욕한다고 생각한다라는 거. 모든 걸 그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네 번째는 배신의 상처.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습성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자라면서 배신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왜? 그래야 배신을 안 당하니까 여기에 삶을 올인한다라는 거죠. 5번째는 차별의 상처. 이런 사람은 고집스러운 사람이 된대. 니즈 브루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문제는 그 상처들이 다 말로써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말이 사람의 인생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누군가에게 이런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처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면 말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힘내십시오. 속으로 아닌데 이러면 안 됩니다. 잘 될 겁니다. 당신은 멋진 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 암시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나는 잘 될 거야. 가나안 땅을 차지할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그들의 생각 때문이에요. 무슨 생각이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음이거든요.
거기 여리고성이 있든 안악자손이 있든 됐어, 오케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하는 걸 믿으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소서가 이 부분을 잘 터치하고 있는데요. 예배소서를 집중해서 읽어봤습니다. 예배소 4장 2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 앞절을 보면 더러운 말이 무엇인가가 나오는데, 더러운 말은 뭐냐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게 더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남을 비판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를 판단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선한 말을 하라 했죠. 선한 말이 뭐죠? 기쁨을 주는 말, 친절한 말, 은혜로운 말, 격려하는 말. 이게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선한 말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감사의 말이에요. 오늘 설교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으면 사상이 되거든요. 말이 마음에 있으면 사상이 됩니다. 그 사상이 입으로 나오는 것을 언어라고 말하잖아요. 사상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저런 사상이 있어. 그 마음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말을 하니까 아는 거죠. 그걸 언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고정이 되면 픽스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뜻이라고 해요. 뜻. 저 사람은 저런 뜻이 있구나. 마음에 고정되는 것을 뜻이라고 그러고, 말이 움직이면 그것을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행동. 문제는 말을 하면서 마음이 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없어요.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이고 뜻이고 행동입니다. 그래서 말이 내 미래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은 말을 하면 내 마음이 기뻐지고, 슬픈 말을 하면 내 마음이 슬퍼지는 겁니다. 왜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 거니까. 이처럼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말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달라는 모든 걸 주셨어요. 만나 주셨죠. 고기 없다고 해서 메추라기 보내줬죠. 물이 없다고 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죠. 하나님은 저들이 원한 모든 니들을 채워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만은 심판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원망입니다. 원망이 뭐냐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를 무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이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왜 원망이 무서운가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건 완전한 심판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무엇일까요? 감사의 말입니다. 예배소서 5장 4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사십니까? 얼마나 감사의 말을 하십니까? 아침에 교회 와서 주차위원들을 보면 창문을 열고 감사합니다 해보셨나요? 식사 끝나고 카페 갔을 때 그냥 수고하는 그분들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해보셨습니까? 로비에서 안내분들을 보는 분들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해보셨나요? 식당에서 수고하는 지체들을 향하여 밥 다 드시고 식사하시고 감사합니다 해보셨나요? 왜 우리는 감사가 없죠?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를 언어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50개 언어를 조사했는데요. 1위가 뭔지 아세요? 땡큐입니다. 28% 나왔어요. 미국이 청교도 정신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기독교 국가가 분명해요. 땡큐. 땡큐. 유대인의 격언 중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에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어떤 책에 보니 어떤 엄마가 초대를 받아서 그 가정을 방문했는데 맛있는 식사 디너가 나왔다고 그래요.
내 3살짜리 아이가 밥을 먹다가 포크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아주머니가 와서 막 달려와서 포크를 깨끗이 닦아서 아이가 밥 먹는 책상에다 식탁에 올려준 거죠. 아이가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엄마가 아이를 툭 치며 말해야지. 아이가 뻥 뛰는 거죠. 말해야지. 아이가 막 울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말해야지. 환한 얼굴로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비로소 알아차리고 아줌마 고맙습니다 하니까 엄마 얼굴이 환해지면서 이제는 밥을 먹어도 된다. 참 목회하면서 듣기 어려운 말 감사합니다. 특히 참 어려워요. 왜 그래요?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판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게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왜요? 교회 감사가 없어요.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축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감사만이 유일하게 축복을 무는 열쇠입니다. 여는. 우리의 미래는 자원이 없어서도 빽이 없어서도 인맥이 없어서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내가 하는 말에 달려있는 겁니다. 영상 하나 간단한 영상인데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조명을 잠깐 좀 오프해 주시고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잘 될 겁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